박사 선생님들 다 상담학을 공부한 박사님들인데 함께 여행 올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일이 있어서 우리 김석동 목사님 귀한 강단을 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30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키가 커요. 그래서 평생을 키 작은 남편이랑 살아서 참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키가 크시다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치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몇 번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엄마가 당연히 한 번 돌아가셨지. 근데 그걸 왜 물어?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기억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걸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십자가가 군데군데 많이 있는 거야. 어떤 분은 이걸 뭐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엄마가 참 현명하게 대답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도 안 돼, 그건. 왜냐하면 어떻게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생명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아이의 말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부터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예수장이야.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자처하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또한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주의를 지키는 일, 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리듬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나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목표가 써 있는데, 교회 목표를 세울 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닮자.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개인으로 크리스천의 영적인 목표도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좀 예수님처럼 살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분의 거룩한 신성을 닮아가고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분의 한없는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이런 어떤 거룩한 신성의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에 관심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지셨던 인간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혹시 아십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제가 언젠가 봤더니 70년대 인기 드라마였고요. 한 74년서부터 78년에 방영했던 미국 드라마였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600만 불의 사나이를 생체공학적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팔과 양 다리를 기계로 제작한 70년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그런 이야기죠. 어린 시절에 저는 이 600만 불의 사나이의 왼쪽 눈이 20배로 줌이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소리도 납니다. 또또또또또또 약간 이제 크게 보이는 거죠. 저 어린 시절에 저는 나도 저런 눈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 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옆 사람의 답안지가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앉아 있어요, 지금. 답안이 막 대문짝막이 보내. 또도도도도도. 야, 정말.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눈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시력은 별로 궁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1.5였는지, 뭐 1.0 이하인지, 뭐 너무 좋아서 2.0인지.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궁금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력과 시각은 좀 달라요, 그죠? 네. 시각은 이런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 자신만의 관점, 이런 걸 우리가 시력이라고 하지 않고 시각이라고 합니다. 보는 각도겠죠. 제 딸이 여행을 갔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친구 둘이랑 해외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막 이제 투정 어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다시는 이 친구랑 가기 힘들 것 같다.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약간 다툼이 있었나 보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사진 찍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인물 사진을 즐겨 찍더라는 거죠. 자기를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 딸아이는 배경 사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아니 굳이 인물만 찍으려면 뭐로 호주를 가? 뭐로 뉴질랜드를 가? 뭐 그런 거죠. 해외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어땠냐 했더니 또 다른 친구는 얘는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래요. 연출 사진을 좋아한대요. 그 집에서 소품까지 가져와서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더라. 그러면서 아빠 깜짝 놀라는 일은 거품 내는 것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비누 거품 같은 걸 이렇게 비누방울을 막 띄우면서 사진을 찍더라. 이 세 명이 여행을 잘 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다툼을 가진 이후에 저희 딸아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시력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시각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점에서 특별했을까요? 일단 예수님은요, 권력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록 사진이 남아있어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종교 지도자? 아니면 정치 지도자? 아니면 유명한 사람? 뭐 셀럽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진이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읽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여성들, 당시에는요, 여성들과 아이들은 사람을 세는 셈법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죄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힘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리가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기록사진 남아있다면 이들과 주로 옆에 앉아 계시거나 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는,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왜 특별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어요. 힘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을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끼리끼리 아니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무슨 빽이 있어서 뭐 높은 사람과 같이 만났겠어요? 뭐 끼리끼리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약자들만이 가진 특별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우리가 찍은 사진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기록사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사진 많이 찍으셨죠? 작년 한 해. 아니면 어제까지 찍은 사진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여행 가면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고. SNS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 소위 셀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만을 찍는 사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진. 이런 사진이 뭐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SNS.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아니면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시각을 담는 삶을 실천했는가? 그 결과를 확인하려면 전 여러분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가족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뭐 SNS를 안 하는 사람인데요. 유일하게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카톡이라고 우리가 하는 걸 이용해서 뭐 소통을 자주 해요. 제가 작년 한 해 이 카카오톡 대문 사진으로 올렸던 사진들을 쫙 봤어요. 저는 이제 SNS를 안 하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올리고 싶은 사진을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100장이 넘더라고요. 유심히 살펴봤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에 대한 사진이 제일 많았고요. 제가 출판한 책들, 그리고 가족들과의 사진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와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 찾아봤더니 제가 가끔 방송 출연을 하는데 방송을 같이 한 유명한 사람들, 그럼 누가 찍은 사진이 꽤 있더라고요. 유명한 MC도 있었고 아나운서도 있었습니다. 흔히 셀럽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영화 감독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유명한 유튜버랑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행히 제가 여러 해 전에 안산에서 세월호 관련 사업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최근에는 가스급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한국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심리 지원하는 프로그램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제가 올린 사진들을 보니까 제가 가진 시각에 대해서 나름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각은 주로 어디를 비추고 있었는가 라고 말이죠. 올 한 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시각을 담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이 돌보시려고 하실 이들이 누구일까?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더 많은 경험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보면 매우 대조적인 군집이 등장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시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옆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각은 또도도도도도도 아마 이들을 보자마자 확대 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다른 군집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그들이 멸시하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뒤에서 뒷담화하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수님의 뒤에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뒷담화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을요, 우리 가끔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되게 못된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예수님을 반대했으니까 못된 사람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그때 가장 일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을 같이 무시하고 남들이 멸시하는 사람을 그냥 같이 멸시했던 사람이지 대단히 못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주 특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에게 똑같이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전달하시냐면 비유로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당연하던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듣는 무리들이 이 비유를 듣고 이해가 잘 되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일단 양을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99와 1의 차이를 잘 아시죠? 절대 다수와 소수의 차이입니다. 99마리가 있어요. 절대 다수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굳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괜히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99마리도 막 서로 탈출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노라. 잔치를 한대요. 여기까지 비유를 들으면 멀쩡하게 잘 있었던 99마리 양이 보기에는 되게 멋쩍은 일입니다. 아니 그런 사고뭉치 한 마리를 찾아와서 잔치를 한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의 이유가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너무 독특해서 그런 거예요. 남들은 못 보는 한 마리의 특별함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퀀터티, 양의 논리로 보면 다수 99마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한 마리의 소외된 자에게는 전혀 눈길을 줄 필요가 없어요. 눈길을 안 준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가 어쩌면 99마리보다 훨씬 중요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느꼈던 겁니다. 제가 비유를 살짝 바꿔볼게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99마리의 얼룩무늬 양들이 있었습니다. 종자가 귀한 종자가 아니에요. 좀 지저분합니다. 생긴 것도. 딱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는 아주 백색빛이 영롱한 딱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그 무리에 끼어 있었어요. 갑자기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오색 찬란한 하얀 영롱한 그 귀한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귀한 백색약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99마리의 얼룩양은 들에 두고도 백색약을 찾아내기까지 온 힘을 쏟지 않겠느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귀한 백색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훨씬 특별한 양이었다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건 퀀터티 양의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 질의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99마리 양보다 더 확대 줌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도 또 올 한 해 새로운 회복하는 교회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가실 때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시각을 우리 개인의 인성 안에 또 우리 목회 안에 채우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참으로 의미 있다고 저는 스스로 여기는 국가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2017년에 제가 시작했더라고요. 2017년에 환경부 산하의 국가기관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2000년 초반부터 팔기 시작해서 전국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되게 유해했던 물질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집 건너 한 명씩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중에 다행히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심각한 그 독성 물질로 인해서 폐가 딱딱하게 굳고 돌아가시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사업을 발주를 했어요. 국가기관이. 제가 당시 이 상담 관련 여러 학회가 연합기구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지원을 했어요. 2017년에 그 지원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 저희한테 배당된 대상자가 한 1,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전국에 계시니까 전국에 거점 센터를 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2개 거점 센터를 두고 제한된 국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 5회까지 심리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을, 그래도 꽤 큰 사업이었어요.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회장 역을 맡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를 맡게 되는데 이 사업의 제안서를 쓰면서 그때 알았어요. 이거 되게 특별한 사업이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사업. 근데 저희에게 맡겨진 분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아요. 근데 저에게 맡겨진 분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습기 살균제 노출 확인자 이렇게 돼요. 쓴 거는 맞아. 쓴 거는 뭐 내가 썼습니다.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뭐 내가 가습기 살균제 샀던 영수증이 있겠습니다. 노출 확인되는데 폐가 굳어진 게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천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가 의학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당연히 살균제 제조업체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1,200명 중에는요 아들을 잃은 분도 있고 부모를 잃은 분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도 유족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장례 비용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분명히 사용한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떤 피해에 대한 의료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한 분들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정부가 이런 어떤 지원의 보상의 테두리 밖에 있는 그런 숨어있는 약자를 또 확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무조건 내가 따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워낙 이제 우리는 보상도 안 해주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이분들에게 뭘 해줄까 그러다가 아마 심리 상담이라도 해주자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는 그간 정부가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주로 뭐냐면 의료 지원이에요. 보상금을 줍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 얼마 정도 피해자 지원이라는 게 주로 물질적 보상이에요. 근데 이건 심리적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난 대한민국을 뜨고 싶습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나라가 너무 싫어서 이민 가고 싶습니다. 호주 같은 데로 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처음 한 것, 이것도 저는 저 같은 상담사가 특히 기독교 상담사가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감동을 받은 사건이 꽤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요. 저는 워낙 기독교 상담은 찾아가는 상담이 돼야 된다.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상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신청해갖고 이제 제 방에 오면 제가 이제 상담해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상담은 사실은 아울리치란 말을 쓰잖아요. 찾아가는 상담이 되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처럼 내담자가 안 보이지만 우리를 만날 수 없지만 그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기독교 상담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는 상담을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분은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은 2중, 3중고를 겪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마스크 2개씩 쓰고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뭐 너무 취약한 거죠. 80세 이상 되시는 분, 병원에 계신 분, 또 심한 어떤 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라고 해도 오지 못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찾아가는 상담으로 설계를 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막 대전도 내려가고, 대전에 또 센터가 없다고 하면 더 멀리도 내려가고, 막 서로 뭐 이렇게. 사업 중간에 이제 중간보고회라는 걸 해요.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로 환경부도 오고, 이제 기관도 와서 중간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사업을 설계할 때 출장비를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상담을 하면 상담료뿐만 아니라 출장비를 책정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여러 센터에서 이제 출장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해보니까 전혀 군말 없이 지방을 가라면 지방을 가고 제주도로 가라면 제주도로 갈았던 상담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전부 다 기독교 상담사였습니다. 아마 연세대학교에 있는 상담사는 제가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에 있는 상담사 중에서도 신학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상담사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일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막 이게 다시 설계하셔야 된다. 어떻게 여성 상담사를 남성이 막 도끼가 올라고 화가 나가신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라고 하냐. 무슨 일 생기면 당신 책임질 거냐. 위험하다. 그러니까 찾아간 상담할 때는 여성의 경우에는 2명씩 보내야 된다. 막 이런 거죠. 그래도 뭐 남성이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 살려 해도 찾아갔던 상담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 상담사들이었습니다. 제 제자들이었고, 이들은 아마 위험을 느끼지 않았거나 출장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돈 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이분들은? 저 그런 감동이 몰려왔어요. 아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늘 본문이 있었을 것이다. 이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고 싶어도 상담을 받으러 못 온다는데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내가 찾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이제 꽤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늘 그런 기독교 상담사들이 하는 일들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시각처럼 숨어있는 한 마리 양을 크게 확대할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그런 헌신이 가능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북부 해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붙인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세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교회는 주로 교회 밖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북부 해변 장로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목회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의 숨어있는 한 마리 양은 어디에 있나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교회의 발길을 끄는 성도,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민사회에 고통받고 있는 한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일 수도 있고 자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 해변 장로교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각을 닮아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크게 확대하여 보는 예수님의 특별한 시각을 마음에 채우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